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18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들어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의 영이시니 그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영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것이 성경을 주셨고 또한 성령을 보내주셨죠. 자,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바뀌들 않고 있어요. 그냥 종교의 형태로만 있지. 근데 로마서 1장 6절에 뭐랍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구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먹으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뀔 수 있는 사람으로 이 힘이 나온대. 근데 수없이 교회 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는데 사람이 안 바뀌는 거야. 사람이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사울이었을 때 그가 자기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 바리새인파였고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한 수재 이렇게 인정받는 그 나라에서 저기 한 사람인데, 자기만큼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비늘이 벗겨지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깨달은 거야. 근데 이것이 비단 바울에게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는데 실제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되고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영적 눈과 영적 귀와 영적으로 깨달으라는 걸 성경을 수없이 얘기를 해요. 이것이 비단 그냥 원론적으로만 이렇게 받아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 깨달아졌다면 성경은 뭐라 하냐면 에레미야 23장 29절에는 내 말이 방망이와 불 같지 않으냐. 여러분, 방망이라는 게 뭐냐면 나의 옛사람이 확 깨져버린다는 거야. 불 같은 경우는 나의 옛사람을 확 살려가지고 내가 완전히 180도로 종교인과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 같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고 너희 영혼을 감찰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떤 사람한테 있을까요? 깨달은 자. 그러니까 생명이 깨닫지 않은 자는 이 성경을 차에다 뒤에다가 꽂고 댕겨고 맨날 이걸 비고 자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근데 이 깨달음은 성경은 분명히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화와 효과가 일어나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으면 옛사람이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라우디게니 교회를, 한국 교회를 라우디게니 교회라고 많이 한대요. 왜?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다 있죠. 근데 라우디게니 교회에게 지금 주님께서 두 가지 크게 말하죠. 세 가지를. 첫째, 너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토해내겠다. 신앙은요, 강한 성령의 불이 이 진동하고 뒹구는 것에만 머무르면 이것은 아무것도 일을 못해요. 뒹굴고 넘어지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떠한 핍박, 어떠한 난관이 부딪혀도 목숨을 내걸고 뚫고 나가는 그 일, 그 열정. 그러니까 지금 이 열정이 없으면 수없이 가다가 다 넘어질 수밖에. 왜 나오냐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돌밭과 이렇게 가시덤불밭이 나오죠. 우리의 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수없이 마귀가 수없이 달라들게 돼요. 전에는 그냥 마귀 속에 살았는데 이제 마귀 속에서 빠져나오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수없이 와서 우리를 다시 끌고 가려고 한다. 그래서 실상은 주님이 그래요. 다들 넓은 길로 가게 될 거라고. 좁고 협소한 길을 찾는 이가 거의 적을 것이라고. 여러분, 이게 그냥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주님이 온전한 주님 안에 진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핍박은 없어요. 두 번째,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타협하지 않을 정도로 돌파하고 나갈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또한 그 세마포를 얘기하고, 세마포는 뭐냐면 삶의 행실이에요. 신부단자. 그리고 뭐냐면 너에게 안약을 발라라. 안약을. 그러니까 성경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소경된 인도자들이여,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영적 귀와 영적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아도 들어도 알 수가 없다는 게, 로마서 11장 8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느니라. 이걸 봐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줘요. 이게 지금 성령, 이 진리의 영이 와서, 진리의 영이 오면 뭐랄까요? 지금 구약에 우리가 율법 안에 갇혔던 사람들도 이 수건을 벗는 것처럼 비늘이 벗겨지듯이 영의 눈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그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우리 역시도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영광은 고사하고 지금 영적인 생명을 지금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무너져가는 시대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는 그냥 이 땅을 제한 짓고 예수님을 믿는 게 이게 그 다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이나 저나는 이 땅을 떠나는 날 주님 앞에 열매를 내놔야 돼요. 근데 열매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에 당신이 하신 일, 구원 사역과 천국 사역을 그대로 너에게, 우리에게 위임을 시키고 갔대. 그 사역을 해야 한다 이거야. 근데 이 시대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제자가 없는 거예요. 제자가, 종교인만 가득하고 제자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이 한없이 전에 이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 엉뚱한 신앙생활한 것이 한없이 한이 되었어요. 거기서니 그가 다메섹에서 나와가지고 그 광야로, 사막으로 가서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밤마다 낮마다 주님과 통화가 됐을 걸로 봐요. 그러고 나와서 보니까 그 나라 백성이 전부 다가 다 선생이라고 하고, 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법을 다 안다고 하는데 영적인 다 소경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래요. 그들이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을 믿어,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무리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타 민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어요. 근데 다 눈이 감겼대요. 보니까 다 엉뚱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을 열게 하고, 지금 사탄의 세력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사역을, 자기가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분철주야 뛴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영의 눈. 마태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은사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가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가 제성에서 떠나서 신부단장을 하면 신부의 옷이 뭐죠? 드레스가 하얀 옷을 입죠.
이게 성결, 깨끗함 이걸 뜻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모두가 신부단장이 돼야 돼요. 죄성에 있으면 죄성에도 악한 그 지혜가 있고 악한 과학이 있고 저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깊은 이 지혜나 지식은 하나님이 줘야지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을 여기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말했지만 사실은 영의 세계가 열릴 것이요. 하고 진리의 세계가 열릴 것이요. 이렇게 봐야 돼요. 이거 마태복음 5장 8절을. 그러니까 이것은 이론적으로나 신학적 교리적으로 접근되는 게 아니에요. 한없이 그분으로부터 신부단장이 되고 다스림 안에 있던 사람이 실제 영의 세계를 이렇게 폭넓게 지혜의 세계와 지식의 세계를 닫고 계시를 받다 보면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죠. 자, 마태복음 6장 22절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눈은 마음의 눈이니 몸의 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몸이 죄성으로부터 깨끗해지면 이 눈이 진리와 비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좁은 문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좁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이렇게 얘기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드는 것이 아니고 네가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했고 네가 이렇게 했어도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를 차지하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지금 이 영의 세계가 얼마나 난해하냐면 누가복음 13장 24절은 이렇게 해야죠.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써라. 너희가 지금 주님께서 문을 한번 닫고 나면 열자가 없고 바깥에서 두드려도 주님께서 문을 닫으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할 때 내가 주님이 저랑 먹고 마시고 제 앞에서 먹고 마셨고 길에서 저를 가리켜셨나이다. 자,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주님이 길에 직접 가리키고 한 사람이 얼마나 주님과 가까운 사람입니까? 근데 주님은 그때 밝히 내가 너를 모른다 한대. 왜? 지금 영의 세계를 계속 못 들어오고 종교 생활에 계속 머물다 보면 주님께서 뭐죠? 이 비진리가 진리인 걸로 보고 진리를 그 가치 있게 따라가들 못하는 거예요. 진리는 여러분 잡초를 만드는 데는 그 농사를 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비두면 잡초가 무성해요. 근데 곡식을 만들려면 잡초를 다 뽑아내고 거기다 공을 들여야 해요. 그렇듯이 진리는 수없이 대가를 지불하고 가는 거지 그냥 이렇게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고 말씀으로 신부단장을 하면 이 눈이 나도 모르게 진리와 비진리가 보인다는 거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면서 천국은 좁은 문이라는데 절대 그들이 나는 넓은 길을 간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좁은 길인 줄 알지 자기는. 근데 넓은 길인 거예요. 왜? 진리의 눈이 없으니까. 두 번째, 진리의 성령님이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요. 근데 내가 내 삶을 그분에게 인도함을 맡기 하는데 이 양반을 모셔놓고 내 맘대로 살아. 그럼 어떻게 하죠? 이분이 나를 인도를 못해요. 그래서 뭐라죠? 로마서 8장 13절 14절을 너희가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신의 욕망을 성령이 은혜를 지금 받아서 늘 육신의 욕망을 꺾고 성령의 인도함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냐고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 생활이 직분 활동이 주님을 믿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왜?
종교의 영이 그렇게 가르쳐 버리는 거야. 눈을 가려서. 근데 주님은 네가 아무리 이 100만 명을 전도를 했다 하더라도, 네 전 재산을 내놨다 할지라도, 네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나를 모른다 이거야. 왜? 이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큰 틀에서 원하는 거냐면,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자녀답게 바뀌어서 영원한 유업을 가지라는 거 이거. 근데 이 가장 핵심의 목적은 흐트러져 버리고 종교 활동만 열심히 하는 거야. 왜?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주님 안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뭐랍니까?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이 영적 소경. 그러니까 지금 강대상은 영의 세계를 가리키는 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영이 영으로 지금 생명이 지금 내려와야 하는 거야. 영으로. 그래서 영의 사람은 이것이 한없이 귀한 것이고, 육의 사람은 한없이 우스운 것이고. 왜? 육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게냐면 거창한 막 오케스트라가 있고 예배 의식이 있고 막 천천주기 같이 막 그냥 거창한 이 제사 의식이 있고, 이것이 마치 다 옳은 것 같은 거야. 근데 주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는 거기 있다고. 그래서 지금 영적인 이 강대상은, 제가 영적이라서가 아니라 절대 영의 세계를 주님과 연결이 안 되면 이 단어 쓰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죽고 남을 죽여버려. 남을 종교인을 만들어버려 계속. 그리고 이 영의 세계를 못 들어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은연중에 영의 세계가 잘못된 것처럼 맨날 얘기를 해요. 영적 권능이 나오는 게 잘못된 거. 왜? 그렇게 해야 자기가 정당화되니까, 자기가 옳은 것 같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라는 게 뭐냐면, 진리의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드려요. 영으로.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15절도 그러죠. 너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지식으로만 아는 거야. 지식으로만 알으니까 뭐가 돼? 수없이 교만해져, 지식으로. 그러고 영의 사람을 공격해. 그래서 이 성경은 절대 성경만 갖고 우리가 온전한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 같으면 성령을 보내들 안 했어요. 이 성경은 반드시 성령님이 깨닫게 해줘야 해요. 디모데서 3장 16절에 성경은 성령께서 가마로, 성령님이 직접 쓴 게 아니라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서 썼대요. 그래서 저자가 왜 이 말을 썼는지를 알지요. 저자만이. 그렇듯이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깨닫게 가르쳐 줄 거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온전한 하나님 자녀답게 바뀌는데,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은 뭐냐면 첫째, 죄를 못 이겨요. 왜? 지옥, 십자가, 심판 이런 설교는 거의 빠져버리고 축복받는다고 하고 사랑한다고만 하니까 죄를 못 이겨요. 두 번째, 지금 우리는 영으로 거듭나서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돼야 하는데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되고 종교에서 그냥 그쳐버리는 거야. 이게 뭐죠? 신적, 그분이 준 신적 권능이 나올 수가 없죠.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고 구원을 받으면 신적 권능이 나온대요.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가독을 마셔도 해야만 하자. 병든 자에게 손을 놨는 이 신적 권능이 어떤 사람? 은사자가 아니라는 게요. 믿고 구원 받았으면 나와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와도 된대야. 괜찮대야. 그건 뭐 사도시대 때 일어났대야. 아니 성경에 어디 사도시대 때 일어났다고 가로해놓고 그렇게 썼느냐 이거야.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죄성에 머물러지면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이렇게 해요.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도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은 너희 촛대를 옮긴다고 하죠. 내가 자꾸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성령이 소멸돼요.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야. 근데 절대 우리는 그냥 한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것처럼 저기 하고 뭐 그냥 마음대로 살아오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내가 지금 이 말씀에 지금 적용이 되느냐 이거야. 자, 요한일서 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을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을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눈을 멀게 했습니다. 내가 이 옆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이런 신앙생활 하잖아요. 가면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모함하잖아요. 이 눈이 영적 눈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 눈이. 그러니까 참 진리, 참 하나님을 알들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바리새인 서기관이 될 수도 있고 엉뚱한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고 생명 없는 종교로만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신앙은 절대적으로 내가 이 말씀은 내가 깨닫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생명이 없고 깨달으면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나를 변화를 30배 60배 시키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랍니까?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자. 근데 깨달은 게 얼마나 어렵다고 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하죠. 깨달음은 보화의 밭을 발견한 자와 같다. 보화의 밭을 발견한 자는 그가 삶으로 행동이 나타난다. 뭐가 나타나?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의 밭을 산다. 기뻐하며. 왜? 이 천국의 가치는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줘도 비교할 수 없는 이거만큼은 의지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역량을 다 거기다 쏟아서라도 이 천국 안에 들어올라간다 이거야. 근데 이 천국 가치를 모르니까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의 학교 다닐 때 수 없는 교육 과목 중에 한 과목을 마치 그냥 신앙의 한 과목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 속에 살아간다 이거죠.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영이 그래서 생명이 잉태가 돼서 저기 한다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일 정도로 안 맞는 건데 내가 세상 속에서 있던 내가 어마어마하게 바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바뀌는 거야. 원래 인간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3장 19절에도 사람들은 빛이 생명이 이 땅에 왔지만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요. 우리 근본은 악을 사랑하고 근본은 육을 사랑하고 육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진리, 참 진리를 깨닫고 내 육을 죽이면서 참 진리 안에 참 진리가 나를 다스리게
늘 나를 그래서 죽여야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가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로마서 6장 3절에 세례와 더불어 너희 옛사람이 장사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노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정욕과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느니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나는 자랑컨대 나를 날마다 죽이노라. 이게 복음이야. 근데 듣기 싫은 거야. 그냥 막 종교 활동만 해도 막 이렇게 해주는 게 막 이게 좋은 거야. 막 이게. 근데 이것은 지옥에서 온 복음이야. 이건. 지옥을 나를 보내려고.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고린도서 4장 3절 4절 뭐랍니까? 멸망할 자에게는 이 복음이 가리어졌나니 세상 신은 혼미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려놓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영이 지금 하루에 얼만큼 나온다고 했죠? 하루에 5만 개, 5만 생각을 다 한다니까 5만 개가 날라오는데, 근데 이것이 전부 다 뭐야?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려놓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 사이클이 세상에 이렇게 있으면 수없이 이게 와. 이게 뭐야? 말씀, 기도, 은혜. 여기다 맞출 때 이것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없이 이 말씀을 봐도 깨닫지 못하게. 근데 주님은 여기서 화이팅하며 제발 좀 깨달아라. 그래서 뭡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고 이것을 행할 때 그때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적인 수없이 나를 미혹하러 들어와요. 그리고 나를 종교인에 만들고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들 못하게 하는 거. 진리 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진리를 못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2절에 이래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을 보내서 사람들을 미혹당해서 심판하게 할 것이다. 왜? 아니 하나님이 지켜줘도 저긴데 왜 미혹의 영을 보낸다 이거야. 그가 평소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30만 명이 몰려 있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왜? 악한 세력이 막 그냥 힘을 갖게 해요. 진리를 막 알지 못하게 하고. 전도서에 뭐랍니까? 3장 1절 8절에 이 세상의 지혜로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속는 것이다. 속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2절 사람이 듣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에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자신을 보고 곧 잊어버리니라. 거울 보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어때요? 내 얼굴 잊어먹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이러한 자와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뭐랍니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전케 실천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고,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홍수가 날 때 한순간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주추가 다 날아가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기떡이 없다. 성경은 알으라고 이해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줬지.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느냐면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뭐랍니까?
내 이 말씀을 하나라도 더 더하면 이 성경에 나온 재앙을 너에게 더하게 될 것이다. 하나라도 빼면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데 빠지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6절에 뭐랍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자는 자신이 속는 자다. 자신이 완성될수록 뭐가 되죠? 언어를 여기다 재갈을 물려요. 이게 수없이 말을 수없는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수없는 이 죄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말을 안 하면 괜찮지. 그리고 말을 한다면 항상 이 진리를 사랑하는 말, 사람을 힘을 돋구는 말, 이렇게 이런 걸 해야 하는데 이 지금 혀에 재갈을 물리지 못한.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안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안에 쌓인 것이 입으로 나온대. 그러니까 뭐 1, 2분은 속일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평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전부 다 뭐야? 이 안에 쌓인 게, 선이 쌓이면 선이 나오고, 악이 쌓이면 악이 나오고, 영성이 쌓이면 영성이 나오고, 불이 쌓이면 불이 나온다. 불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쌓인 게 이게 쌓인 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뭐죠? 항상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하고 묵상하고 늘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그러면 뭐냐면 그 마음 그 생각이 나가 이런 법이 나가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엉뚱한 거 나가는 거죠. 우리는 요한일서 1장 8절에 뭐랍니까? 만약에 내가 죄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자신이 속는 자다. 우리 죄가요, 상상할 수 없이 우리는 죄예요. 자, 율법에서는 613개가 저기지만 성경은 36,500개가 아버지 하라 하지 말라로 나눠져요. 이것을 원래는 죄의 대가는 로마서 6장 23절에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이요. 근데 과거 어렸을 때 죄를 진 거나 내가 지금 죄를 진 거나 앞으로 죄를 져도 죄 하나가 사망인 거예요. 우주적인 법은. 근데 우리는 이 죄가 너무나 이 죄성에서 막 거기서 장아찌처럼 살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봐요. 마태복음 5장에는 형제에게 욕하는 자는 징계를 받는데 형제더러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어디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근데 우리 지금 보통 세상 속에서 살면서 저는 미련한 놈이요, 곰탱이요, 이 소리 그냥 보통 해요. 이게 그 정도는 약과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무서운 일이요? 지옥불에 들어갈 정도라 이거예요. 이게 뭐죠? 우리는 이 죄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 미움, 시기, 질투, 이게 전부 다 이 죄성이 이게 가만히 있는데 이게 올라오는 게 이게 다 죄성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한없이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나를 이 육을 매일 죽이는 수밖에 없구나. 육을 죽이야 주님이 살 수밖에 없구나. 이게 육을 매일 죽이는 게 이게 회개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냥 종교 활동이 내가 지금 코드에 맞는 종교 활동이 나를 마치 모든 걸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건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죠. 또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뭐랍니까?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뭐가 된 줄 생각하면 스스로 속는 자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뭘 줬느냐 이거야. 자, 로마서 15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110까지 편만하게 이방인을 굴복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의 기적과 표적에는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을 되지 않았는데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랍니까? 주님께서 70인의 제자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준다 이거야. 지금 내가 이걸 받았느냐 이거야. 받았느냐 이거야. 아까 얘기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지금 나오느냐 이거야.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낫는 표적이 나오느냐 이거야. 우리의 가장 영의 이 구원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이사야 61장과 누가복음 18장 4장 18절이에요. 뭐죠? 주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영광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뭐죠? 첫째가 뭐냐면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해.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야? 상한 자를 고치라 이거야. 우울증 환자, 두려운 환자, 막 자살하려는 사람, 아니면 진짜 몸이 병들고 막 패패해진 사람, 아니면 환경이 패패해진 사람, 이걸 고치는 사역을 하래. 누가복음 4장 18절과 이사야 60장 같은 얘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면, 영의 사람이 됐다면 이 교회는 지금 상한 자를 고치하는 거야. 그러고 포로된 자가 뭐야? 슬픔, 두려움, 낙심, 모든 게 내가 원치 않는 가난, 병마, 이게 전부 다 내가 원치 않는데 갇혀 있는 게 포로된 거야. 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라 이거야. 예수님은 여기다 하나 더 나와요. 눈먼 자를 눈을 보게 하라 이거야. 이게 교회가 사역자들이 해야 할 가장 주 구원 사역이요. 근데 교회가 이걸 못하는 거야. 여러분은 이 사역자가 돼야 돼요. 왜? 이 권능이 없이는, 주님이 이걸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고, 권능을 받으면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지금 이 사역을 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승천함에 부탁합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지금 교회가 예수님을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증인 사역을 못해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2제자는 12제자와 70인의 제자와 120분들은 증인 사역이 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할 때 막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할 때 안진병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지금 하라는데 이걸 못하는, 이 권능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권능 없이. 그리고 막 서로 채굴이 권능은 안 나오매. 아니 지금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말씀도 필요 없게 지금. 여러분, 말씀이 주님이셔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힘이 없고 막 본 궤도를 이탈하다 보니까 말씀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하나 이걸 빼다 보면 바이블 다이어트가 되면 하나도 남을 게 없어요. 하나하나 필요 없는 거 부담스러운 거 빼다 보면. 이건 빼고 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빼고 도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인 거야.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지금 얘기한 이 말씀만 이렇게 쭉 봐도 지금 내가 얼마나 지금 이게 해당이 안 되느냐 이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와서 한번 막 그냥 막 비벼서 그냥 능력 좀 낮게 해가지고 병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건 주님이 아시는 상황이고,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을 잘 봐요. 지금 여러분이 현 상태, 지금 병들고 가난하고 영적으로 여기한 이 상태는 전에 씨 뿌린 게 여기에 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걸 바꾸려면 오늘서부터 육체의 씨를 그만 뿌리고 성령의 씨를 뿌려야 하는 거야. 이게 운명을 바꾸는 거야. 이게 성경적인 거야. 이게 자연적인, 하나님 원리적인 거예요. 예. 근데 이건 안 바꾸고 그냥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고, 이건 안 바꾸고 복이나 내라고 아닌 거예요. 이게 가고 그걸 줄 수 있다고 하는 지도자 사기꾼인 거고, 사기꾼이야.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주님은 분명히 지금
이 불의한 자가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고린전서 6장 9절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또한 천국은 등록교인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좁은 문이라는 거야. 자기를 부인한 자가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가 성경에도 맞지도 않고 하나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하면서 그냥 안위하고 사는 거야. 아니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뼈가 떨리듯이 내 맘대로 안 살아요. 왜? 반드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받아야 하니까. 내가 행한 대로 받아야 해요, 주님한테. 그리고 지도자는 더 큰 걸 받아야 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여기 오신 정도는 더 의무가 있다 이거죠. 왜? 이 어린아이 똥인지 된장이 분간을 못하는 어린애한테 뭘 그렇게 혼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중고등학교 들어가서 장성한 사람을 잘못하면 뒤지게 혼나듯이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지금 워낙 모르는 저기한테는 저기지만 여기 온 정도는 히브리서 6장 4절에 맞잖아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능력과 은사와 영적 생명을 맛본 분들이잖아요. 다시 사함이 없대. 예수님을 2번 못 박는 자리야. 지금 죄를 지면. 저는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아요. 여러분 절대 주변과 비교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요. 이 말씀과 일치가 되는 신앙생활 하라 이거죠. 그래야지. 왜? 저나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날 요한복음 12장 48 그날에 내가 한 말 이 말이 여러분을 심판해요. 이 말이 어느 교단은 아무 중요하지 않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내가 그냥 교회 분위기상 막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저같이 부담스러운 설교 말씀을 이렇게 잘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근데 저는 암만 딴 걸 찾으려고 좀 복 받는 걸 찾으려고 해도 이거밖에 안 나와. 왜냐하면 이것을 놓치고 나면 모든 게 다 깨져버리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다 보면 복은 오지 말래도 와요. 오지 말래도 와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바라크가 지금 우리는 복하면 장수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 권력이 복 같지요. 근데 주님은 팔복이 복이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래. 핍박받는 자가 복이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래. 왜? 영생과 이 땅에 하나님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